할렐루야. 오늘 직분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빚어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늘 듣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곱씹어 들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사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사인하는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사인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집에서라도 사인을 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연말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지난 3년간 신앙생활은 어떤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과수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었는데도,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포도원이 주 산물이겠죠. 근데 아마 여분의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이 되었는데도 무화과 과실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땅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 없애버리라고 과수원지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비유는 마치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서문교회에서 3년 이상 된 직분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하는 최후 통첩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 집사, 권사, 장로 혹은 교사, 성가대원의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 여기에 3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이든 타이든 믿음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코로나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밭을 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걸음을 주어서 올해는 여기에서 싹을 내고 꽃을 피워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치 유서와 같은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위장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였어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위장병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안쓰러운 마음에 포도주를 조금 써서 이런 잘 병을 다스리라 하는 민간요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전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목회 노하우를 몇 자 적어보냅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하여 직분자로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겸손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과 눈물입니다. 첫째, 이 디모데는 기도의 눈물이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기도의 눈물이 있었던 지도자. 교회 직분자들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이 눈물과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은 잘못해도 눈물은커녕 시침이 뚝 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려면 날마다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저를 지도하신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요. 새벽 기도를 끝나자마자 강단에 딱 이렇게 앉으셔서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매번 같이 18번 찬송이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여튼 매번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매번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불 끄고 기도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을 할까?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그 목사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는 작은 얼룩도 티가 나지만 검은 와이셔츠는 얼룩이 묻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청결한 양심은,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청결한 양심은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가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로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떨 땐 저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설교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목회자가 눈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로 반응하는 교회는 정말 되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에 설교를 듣는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유형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아무 말씀도 안 남는 예배, 비몽사몽간에 드리는 예배, 이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렸지만은. 두 번째 부류는 돌밭 유형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실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시험에 바람이 불어도 삐지고 토라지고 변덕이 죽글룩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유형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지키자니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안 지키자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들은 설교의 은혜를 받긴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설교 말씀을 꿀송이 꿀보다 더 맛있게 받아먹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나마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여러분 이번 기회에 2024년 연초입니다. 이제 올해 내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맺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거 맺을까 안 맺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요 그냥 뭐 나면 좋고 안 나도 할 수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는데 올해 한번 확실하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올해를 출발해서 연말에는 정말 100배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또 마가복음 10장 31절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는 뒤에 꼬리가 좀 다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하나 하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못하고요. 많으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앞지르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늦게 믿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었다고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늦게 내가 출발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연수가 오래된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누가 많은 결실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입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열매 맺는 자가 누구라고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 교회 직분자들의 눈물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감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자들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찌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뭐가 대단한가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규모가 크고 큰 일을 하는 일꾼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눈물, 말씀에 반응하며 흘리는 눈물,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과 또 힘든 사람을 보고 공감하는 눈물을 흘리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이 돌발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들하고 싸워서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오는 길에 학원을 빠지고 배고파 햄버거 세트를 사 먹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화가 나서 너 이리 좀 와봐. 야, 너 비싼 학원비 줘서 학원 보내줬더니 오늘 또 안 갔어? 내가 미쳐. 너 같은 놈 위해서 내가 밤낮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점점점. 자,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엄마가. 예. 이런 엄마는 없죠? 우리 교회는? 있어요? 예. 자, 이 돌발 퀴즈입니다. 자, 여자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아들이 문제겠죠? 말썽꾸러기 아들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이 화법의 문제는 일단 아이가 친구하고 싸우고 왔다잖아요. 싸우고 기분이 나빠서 학원을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학원비 벌기 위해서 알바도 뛰고 이렇게 저렇게 수모를 당해서 돈을 벌어 와서 네 학원비 해줬는데 학원을 안 가 이놈의 자식. 여기 열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의 관심은 친구하고 투닥투닥해서 싸우고 와서 학원을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 화법의 문제는 지금 엄마와 아이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중심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일단 아이가 친구하고 싸워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생각은 아이고 오늘 하루 비싼 학원비 날렸네. 비싼 학원비 날렸네. 공감이 없는 사람의 화법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왜 화가 났는지, 왜 힘든지는 안 물어보고, 당신 교회 다니려면 왜 11조 해야 되고 왜 자꾸 주일날 빠지고 그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공감 능력이 없는 말투입니다. 힘든 사람 곁에 함께 하소연을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등만 두들겨주면 될 문제인데, 내가 좀 가르친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다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속마음을 열어놓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들어올 때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바울사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넉넉하고 털털한 아버지 같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푸근한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런 교회가 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일 잘하는 장로님, 일 잘하는 권사님,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집사님에 의해서 잘 굴러왔고 부흥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세에 이런 방법이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서문교회, 푸근한 교회, 따뜻한 교회, 내가 실수했는데 감싸주는 교회라는 인상을 심어줄 때 이곳이 자동, 오늘 서문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안식처가 되고 이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처, 피난처 딱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즘은 뭐 이제 회초리 드는 일이 없지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산 적이 있거든요. 회초리를 딱 들면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 엄마가 예를 들어 회초리 든다. 그럼 잽싸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제일 이게 든든한 후원자니까요. 손주를 또 기호해야 주니까요. 어떻게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생쥐도 말입니다. 이 코너에 몰리면 이 고양이도 무는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길을 터줘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조금 실수해도 안전하게 받아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게 잘 되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아픈 가운데 우는 자에게 웃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성경은 웃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직분자라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찔끔 나와야 되고, 또한 슬픈 자, 어려운 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일꾼, 그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들입니다. 두 번째, 직분자들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위선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선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체면상 그런 척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게 디모데는 가정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식 없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다시 제가 5절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이런 중요한 절실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정과 직장에서는 그런 믿음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믿음의 이중성, 이 이중성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병폐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고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어나려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식당을 고를 때, 여러분 식당을 고를 때 어떤 집을 선택하시는가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깔끔한 집, 인테리어가 잘 된 집, 이런 집을 선호하는데, 그러나 지금도 유명한 맛집은 쓰러질 듯한 집이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맛이 좋아서 서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식당을 크고 고급스럽게 만들지라도, 아무리 식당을 멋지게 건물을 세워놓을지라도 음식 맛이 없으면 그 식당 다시는 안 갑니다. 식당은 뭐가요? 음식 맛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뭐가요?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보다 말씀의 맛이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 있는 성도들이 있고 가식 없는 성도로 가득하다면 예배당 사이즈에 상관없이 충분히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쫙네요. 제가 25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영국 요크셔의 성공의 대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영국 겨울이 이 중부지방은 얼음이 살짝 얼기도 하지만 거의 얼음이 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좀 쌀쌀해요.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성당이 마치 운동장 크기처럼 넓어요. 천장이 보통 이 대성당 충당은 아파트 높이 7, 8층 높이입니다. 이 고가 그렇게 높아요. 이 때문에 성당에서 겨울철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가니까 한 50명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 비닐 포장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거의 노인들로만 모여 있어요. 또 이제 관광객들도 거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요크 대성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성인은 18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성당이 화려하고 크면 뭐합니까? 겨울철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입장료를 받아야 이 예배당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단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꼴이 안 오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쩜 영국보다 더 빨리 돌아야 할지 모릅니다. 영국의 기독교 역사는 거의 15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수세기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500년이 넘습니다. 거의 2000년 돼요. 이 영국의 기독교 역사가요. 우리는 1000년 된 서양 역사를 100년 만에 따라잡은 민족입니다. 100년도 안 되고 한 50년 만에 이 1000년 된 이 서양 역사를 다 따라잡았어요.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교회 봉사하기 전에 오늘 여기 디모데 가정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 가식 없는 그 믿음처럼 직분자들은 먼저 교회 봉사보다도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자들이라면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면 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론입니다. 직분자라면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쓴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어떤 교회에서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하면서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연탄재 함부로 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 그 문구를 보고 좀 뜨끔했습니다. 나는 언제 연탄불과 같이 활활 타오를 때가 있었는가? 내가 언제 연탄불처럼 활활 타오를 때가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홍남파 작곡의 사랑이라는 가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해 신앙을 불태우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 다른 이유 때문에 타다가 동강만 남은 분들이 계십니까? 올 2024년엔 그 남은 동강을 다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디모데가 약 20대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과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병이 났으니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병을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고 주문했고, 식어진 마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식어진 마음을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불듯 하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탈진이란 무엇이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탈진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역한 사역자가 얻는 훈장과 같은 영적 무력감 혹은 영적 감기가 탈진입니다. 탈진은 죄가 아니지만 탈진된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도 과거에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불같이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대전서문교회 뜨거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잠시 한눈만 팔아도 금세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과거에 불같이 뜨거웠던 영국 교회들도, 여러분 100년 전에 영국이요 거의 선교사들 다 보냈습니다. 영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도 왔지만 전 세계를 다 석권했던 것이 영국 교회예요. 지금 영국 선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영국이 이제 선교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교도들이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절이나 무슨 시크 교도 이 성당 이런 것들이요 다 지금 영국에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변질되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천만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좋게 변하지 않고 나쁘게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끝으로,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불릴 듯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본문에 이 불릴 듯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조 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불씨에 부채질을 막 붙이는 거예요. 지금은야 아이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불 꺼질까봐 막 붙여서 불 살라내잖아요. 이 뜻이 바로 불씨에 부채질하다, 자극하다는 뜻입니다. 거의 꺼지다시피 한 불도 바람을 세게 불면 확 살아납니다. 이 불의 특징이 그냥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거예요. 불리듯 하다는 말은 바람을 불어서 다시 불씨를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중직자 정도 되면 이전에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다 체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불이 다 꺼져서 껌뻑껌뻑 죽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다가 동강만 남아 있습니까? 기도의 부채질로, 기도의 바람을 불어서 다시 불릴듯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구절로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라, 다시 불릴듯 하라. 이 다시라는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만일 제 인생에도 다시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쓰러지고 낙심하고 방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다시 제 마음을 뜨겁게 데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다시라는 단어는 남다른 단어입니다. 2024년 올 우리 대전 서문교회도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기도의 바람을 강하게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시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사람 모세도 다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냈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그는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은 모세처럼 80에도 다시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의 불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 받읍시다. 불 받읍시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했을 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찬송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수제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가 한편으로는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다시가 은혜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다시가 없었다면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날에 우리가 하면서 실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다시 성령의 불을 안 받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도의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사가 활활 타오르는 우리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내게 기도의 눈물, 말씀에 반응하는 눈물, 공감의 눈물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이 눈물이 중요합니다. 다른 믿음이 어쩌고 사랑이 한데 정말 내 믿음을 간수하기 위해서는 이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기도하며 이런 눈물이 나왔어요? 이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찔림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과 밖 신앙이 일치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막 뜨거운 신자인데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 밖에서는 이게 또 완전히 이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과 밖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이 안과 밖이 다른 줄 아세요? 그 핵심이 바로 체면과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체면과 외식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우리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그냥 점잖게 있으니까 저 사람 뭐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게 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체면과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나는 현재 용광로처럼 뜨거운가? 아니면 차디찬 마음인가? 아니면 미적지근한 마음인가?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뜨거운가? 차가운가? 미적지근한가? 체크해 보시고 기도의 부채질로 다시 하나님의 은사로 불릴듯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2024년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환에도 다 있습니다. 내게 기도의 눈물, 말씀에 반응하는 눈물, 공감의 눈물이 있는가? 내 신앙이 교회 안과 밖이 일치하는가? 체면과 외식으로 뒤집혀 있지 않은가? 내 신앙이 지금 용광로처럼 뜨거운가, 차가운가, 미적지근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2024년이라는 새해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지저분한 것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를 아버지요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었고 하나님 기도의 눈물, 말씀에 반응하는 눈물, 공감의 눈물 주시었고 외식과 체면을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가식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용광로처럼 뜨거운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붙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붙게 하시고 성경 위에 하나님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세월을 허송하며 지내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작심삼일했던 것 하나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도의 회개의 눈물, 말씀에 감동하는 눈물, 공감의 눈물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 눈물을 회복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가식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왕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불을 주셨건만 우리가 이 불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냉랭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우리 마음들이 2024년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